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뭐 하는 성도? 사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성도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짧게 했어요. 뭐 하는 성도? 감사. 어떤 사람이 볼 때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야,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아, 우리 교회 장건사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아,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시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자. 지난 시간 우리가 빌레몬서를 묵상하고 이제 골로새서로 들어왔습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은 기독교론인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팔 사람도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더라. 와, 똑같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는 있어. 뭐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런 거 있고 혹시 말아갖고 틀리면 곤란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괜찮아요. 다 답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말이나 예수님 옆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대언자란 말이나 똑같이 파라클레토스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내 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맺냐 같이 해봐요. 열매를 맺는다. 제가 지금 총회하다가 왔어요. 다시 마치고 또 갈 거예요. 울산은 좀 가까워서 다행이었어. 울산은 차를 몰아보니까 한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마치고 다시 또 가가지고 내일 모레 그렇게 이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손현보 목사님 와서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지금 동성애 지금 뭐지? 혼인한 사람들에게 피부보양자 자격 주는 이것 때문에 뚝이 무너졌다 이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초월해서 날짜를 정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중지가 모아지고 이번에 우리 합동총회에서도 전 교회가 그게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통과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유럽에 지금 현재 교회 출석률이 1.4, 1.5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야기지. 안 믿어요. 여러분 북유럽은 그 국기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아세요? 남유럽은 국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저 모양 저 꼴이지. 십자가 달린 영국도 저 모양 저 꼴인데 뭐.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도 믿을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고민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우리만 믿다가 우리만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난 빈자리에 우리의 아이들이 아까 기도했듯이 그 아이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필립 헤나가 믿음 생활 잘해서 또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뒤에도 열심히 자리를 지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냐? 같이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책. 기독론이라 그러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골로새가 어디 있는가?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와서 지도를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가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이쪽이죠. 여기 바닷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동쪽으로 160km에 이쪽에서 이렇게 동쪽이잖아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동쪽으로 바닷가 쪽에 에베소가 있는데 동쪽으로 160km에 어디가 있다?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가 있고 그 위쪽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 옆에 이쪽에
우리가 말하는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처럼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파묵칼레 왜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얗게 돼 있고 막 물 찰찰찰찰 내려오는 거, 그래도 못 가더라도 걸어서 세계로 이런 거 좀 봐요. 나와 착착착착 내려간다. 그래서 저는요, 가서 보는 것보다 비행기로 찍어주거나 공중으로 찍어주는 게 훨씬 더 아름답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눈으로 다 못 보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이 히에라볼리가 지금 터키의 파묵칼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이 지금 한때는 이 골로새가 상당히 발달한 무역 도시였는데, 이게 모직 또는 가죽 관련된 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공업 중심지. 그런데 이제 이 무역로가 이제 어디로 가냐, 자꾸 딴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 철도 안 나와져 가지고 이렇게 밀려 가지고 길이 없으니까 소도시로 전락한 도시들이 있듯이 이제 여기 골로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 파묵칼레, 그리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들은 이제 분하게 되는데, 오히려 골로새는 쇠퇴해 가지고 아주 뭐랄까요, 작은 도시로 이렇게 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어디 찼든지 뜨겁든지 하라 할 때 그 찬 물이 골로새에서 와요. 오다 보니까 식어가지고 이게 오다 보니까 유황물하고 이렇게 합쳐지니까, 히에라볼리 쪽에 오는 물하고 합쳐지니까 이게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찹든지 덥든지 하라는 그 말씀이 그거를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상공업 중심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더라. 부르기아 원주민들, 그리고 그리스에서 온 이주민들, 그리고 안티쿠스 3세가 보낸 유대인들, 또 이주민들, 그래서 여러 이렇게 다민족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인데, 도시는 작은데 워낙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종교를 다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합쳐지면 문제가 생겨요. 혼합되어지면, 짬뽕이 되면, 죄송합니다, 이 짬뽕이라는 거 혼합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변형된 행태로 뭐가 자꾸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라는 게 그 영은 이게 홀리하고 몸은 시잘데기 없다. 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구분하는데, 그래서 몸은 마음대로 굴려된다. 영이 구원받았는데 뭐 몸이야 뭐 어디로 가서 뭔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 영지주의자들, 초창기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이단의 사상 중에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골로새서 있는 성도들, 여기 밑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가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걸 지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지금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오네시모하고 두기고 손에 들려서 전달되어진 편지가 골로새서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냐, 왜 썼냐,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의 어떤 가르침을 문제를 가지고 누가 왔다고요? 에바브라가 온 거예요. 이런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선생님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뭘 쓰게 된다고요? 편지를 쓰게 된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와서 이단이 이런 거 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 그 가운데서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볼 때 뭐가 있냐? 첫 번째 이단의 요소는 유대적인 요소가 있었다. 절기,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 그리고 정결 예식, 그
그 다음에 유대적인 간섭, 할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묘하게 거짓 교사들에 침투하고 있는 1번. 2번은 또 뭐냐? 이방인들이 막 오니까 부르기아 사람들 그리스도 이주민들이 오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 이단 철학의 특징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표현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지주의의 초창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리고 이것들이 믹스가 되어서 혼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것들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오늘 지금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위장된 그 기독교적인 요소,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심각한 이제 사상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세주고 우리의 퀴리오스 주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절대적인 우리의 구주,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그런 것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어서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이 바로 골로새서다. 이해되시면 아멘.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여기서 추측하기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라는 도시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언제 세웠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곳에 누가 왔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이게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와 그리고 여기 에바브라가 온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기 고향으로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곳에다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들 다들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가 갖고 있는 사전적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게 이제 1절, 2절이 보니까 인사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은 다 인사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1절, 2절은 인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3절에서 8절까지가 감사의 내용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 14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쓰냐니까 나는 한 번도 골로새 교회 가본 적이 없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내 권위로 당신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글을 여러분에게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형제 디모데. 근데 사실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난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형제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뜻은 뭐냐? 다 아시다시피 사랑받는 자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혈이란 말이죠. 그런데 할머니와 엄마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던 그런 친구인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왔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게 돼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난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를 오늘 골로새 편지 보낼 때는 형제 디모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형제라고. 형제라는 말은 친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다? 형제요? 자매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아버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된다? 형제요? 자매가 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보십시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카이라는 말은 동일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 곧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골로새서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형제다.
당신들하고 내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형제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는 발림교회고 당신은 어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이름은 다르고 지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형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네팔에 다녀올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형제들을 보고 온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어디로 전도여행을 가도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질감을 느껴야 되지. 내하고 색깔이 조금 다르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혼합주의가 거기 막 섞이고 막 그 여러 피가 다른 사람들끼리 와가지고 종교도 혼합되어 있고 그런 곳에서도 살아가는 그 복음 자체가 변질되고 유혹이 많은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뭐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은혜라는 말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개 따로 띄가지고 하나는 헬라어 사람들이 하던 인사, 이쪽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던 인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같이 쓰고 있는데 이 이유는 있습니다. 은혜 없는 평강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평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못 살겠다.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평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평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떠난 평강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왜? 그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어디에 부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는 인간관계에 실패하거나 뭐 결혼에 실패하거나 학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개념 정립이 안 되면요 빼앗아 갈 수 없는데 이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없는데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가 자빠져요. 빼앗아 못 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평강은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환경적이거나 조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하나님 막대기와 지팡이 나를 안위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면 다윗은 참 불쌍하게 살았어요.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다윗은 위에 있는 7 7형제와 같은 형제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낳았는데 엄마가 이 집에 시집 올 수 없어서 아들만 보낸 케이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분명히 이세의 아들은 아들인데 우리 옛날 같으면 바깥에 가서 낳아온 자식 같은 그런 케이스 앞에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짙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아마도 가장 종들이 하는 목자의 일을 왜 다윗이 자청했을까? 왜 다른 데 같은 막둥이가 제일 사랑받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왜 막둥이가 형들한테 그렇게 치고 치면서 막둥이가 들판에 가서 혼자서 그것도 여러분 양치기는 2인 1조거든요. 근데 다윗은 2인 1조 아니었습니다. 혼자 갔다니까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요 양을 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가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양을 치러 가야 됩니까? 전쟁터에 가야 됩니까?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쟁터로도 못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나 그러니까 없는데요 할 정도예요. 이것밖에 없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없냐 하니까 들판에 양치는 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 아들 축에나 듭니까?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부어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른이 돼도 밤에 이렇게 뭐 야산이든지 산에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안 무서울 리가 없어. 무서워. 간땡이가 붙지 않는 이상은 많이 무섭거든요. 근데 아이가 혼자서 양을 친다? 지금도 아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아무 없어. 사람도 없어. 그런데서 혼자서 밤을 지내. 제가요 다윗이 막 이거 하프 키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 음악가가 된 이유가 있다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도대체. 참, 음악가 되는 길도 무서우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삼아주셨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생을 살면서 뭐 범죄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시는지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서 모아놓은 것도 다 성전하려고 드리고 갈 때는 그냥 몸만 가서 죽었어.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뭐 어떤 뭐랄까요 높은 레벨이나 뭐 어떤 그런 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범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묵상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고 자녀를 만져요. 문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누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도 하다가 적당하게 하다가 대충 되면 이게 아닌가 봐요. 왜 들고 갑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은 또 잘해요.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 말은 또 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해요. 희한하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라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무척 힘들더라.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조건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맡은 파트가 있으시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감사하는데 이 8절까지가 다 감사에 걸립니다. 글을 읽을 때 감사에 다 걸린다. 모든 게 감사에 걸린다. 그래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듣고 6절에 보면 듣고 은혜를 뭐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천에서 뭐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오늘 신앙생활이라고요.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고요. 복음을 전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들었네?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들은 걸로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 이해가 됐다. 완전히 내가 내 걸로 소화시켰다. 그러고 나서 뭐 했다고요? 삶으로 살아내니까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한 사람을 성도 중에 딱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 아니면 에이구 어느 쪽이요? 어떤 사람을 생각했는데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할 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아이고 주여 이런 사람이 누구요?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누구에게나 그래 그 집사님 참 멋있지. 열심히 우리가 좀 배워야 돼.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골치 아픈 성도는요 어디 가도 골치 아파. 생각해봐요. 교회 안에서 골치 아픈 성도가 바깥에 가면 안 골치 아프겠습니까? 똑같지. 새는 바가지가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아이고 저 집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해. 저 권사님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행복하지.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 열매를 맺어간다. 이야 참 고맙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성경이 딱 보니까 4절 보세요. 예수 안에 너희 뭐?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뭐? 사랑. 그리고 뭐요?
밑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 소망.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이게 나온다고요? 골로새 교회예요. 아멘. 골로새 교회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골로새 교인들이 뭘 갖고 있더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 아, 이런 교회가 있나? 자기가 직접 가서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교회는 평신도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감사의 조건이라고요? 듣고 깨달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 드러나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아멘이시죠? 같이 한번 해봐요.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성도의 삶이에요.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가가지고 지금 며칠째인지도 모르겠네. 눈 뜨고 가가지고 원래는 서기가 이걸 차를 태워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서기가 교회 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를 끌고 갖고 제가 지금 모시고 내려드리고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하루 종일 뭐 하냐? 저는 하루 종일 암송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 창세기 1장 7절까지 이제 암송했어요. 해보라니까 해보려면 잘 안 돼. 내 혼자서는 잘 되거든. 그러니까 사모가 어디 가서 외웠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근데 200번하고 100번 하니까 외워져요. 진짜요. 지금 둘째 날까지 완성했어. 때가 되면 제가 모세의 오경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10년 걸렸다대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하면 3살 때부터 12살까지니까 제가 10년 동안 한번 외워보려고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괜찮아요. 해볼만 해.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야. 외우다가 천국 간다. 200번씩 그냥 암송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 골로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 그래서 이 기독론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데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감사의 조건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울이 4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뭘 들었어요?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변함없이 신뢰한다는 말이 저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아플 때도 또는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바람 불 때도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란 헬라 단어 뜻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웃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찬바람 불고 이러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웃고 충성하고 헌신했으면 오늘도 웃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맨날 무슨 이야기,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목사님 제가 소시적에 구역장을 하면서 얼마나 불꽃처럼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러면 변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된다.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네팔에 두 손 들고 하면 박수 이거 한 거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사모님께서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이거. 할렐루야!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까? 견고하게 서서 거기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게 오늘 변함없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들이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결과가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 생활한 결과가 뭐냐? 같이 해봐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게 나와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 다음에 그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함께 가질 때에 비로소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저 권사님은 믿음은 있는데 가기 싫어, 무서워, 그럼 안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니, 저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과 같이 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그 권사님 곁에는 아무도 안 가. 왜? 무서워서. 그럼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그분에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 이러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 오면 회개해야 돼요. 무서워서 안 오는 거니까. 예, 원래 아이들은 할아버지 상투도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맞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준다 다. 그러면 애들이 와요. 근데 가면 혼난다 그러면 절대 안 와요. 근데 권사님이 못 간다 저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오늘 재수 못 붙는다 딴 데로 가자 그러면 안 된다. 믿음과 사랑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삶을 이 골로새 교회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믿습니까? 덮어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약점 보지 마라. 뭐 보라고요? 내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하세요. 맨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잘해준 걸 생각 안 하니까 섭섭하시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이 베풀어준 거는 까맣게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양반이 나한테 이제 10년에 한 번 해줬는데 그래 그거 한 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요 기뻐져요. 제가 저번 설교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나? 엄마 낳아놓고 딴섬에 가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가을 되면 엄마가 다 농사 지는 거 뺏어가는 아버지. 근데 엄마는 그 아버지를 좋다고 오면은 상 차려가지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 상에 맛있는 거 보여서 젓가락 해가 뺨때기 얻어맞고 그래야 그게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로 살다가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도 이게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그 미국에 있는 교수 앞에서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한 게 없냐고 물었을 때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어느 날 가을 운동회 때 아무도 식구가 안 오는데 엄마는 바빠서 못 오고 근데 아버지가 뭐 갖고 왔다고요? 예? 감자인지 고구마 2개 갖고 왔다며 그냥 먹으라고 간 그게 전부래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을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사람이 청신대 유명한 교수입니다. 사실은. 그런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자양분으로 해서 사랑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랑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게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가는데 사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과 믿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는 게 하늘에 쌓아둔 뭐다? 소망. 맞죠? 그 하늘 소망이 우리를 저 옆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사랑하게 한다니까요. 그죠? 믿음 있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소망 없고 믿음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 사랑이라고요. 사랑이 믿음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두 번째 감사가 5절에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풍성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소망 없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있기를 원하잖아요. 사랑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순위를 매겨서 믿음이 몇 등,
소망이 몇 등, 사랑이 몇 등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 믿음과 소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예,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한 가지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라? 복음. 그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에 뭘 쌓아놨어요?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하늘에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바로 이 소망인데, 하늘에 쌓은 소망인데, 이 쌓아둔다는 말이 뭐냐니까, 이 동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왜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수건 같은 데 싸가지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예, 그렇게 보관해놓는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보관한 그런 말이에요. 이 아포케이마이라는 말이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건 같은 데 싸서 저장하거나 보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하늘의 보물처럼 이렇게 잘 쌓아서 보관해 놨다가 때가 되면 누가 누린다 그거? 내가 누린다. 할렐루야. 성도가 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소망이 전에 들은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딴 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복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소망도 복음이고 믿음도 복음이에요. 근데 이 하늘 소망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이냐 하면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이 하늘 소망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이 온다. 6절 보세요.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맞습니까? 에바브라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그 어떤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누가요? 골로새 교인들이 또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생겼냐? 온 천하에 넓은 지역에 열매가 맺어 자라게 된다. 이번에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소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소박하더라. 그냥 소박해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무슨 대박을 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과 그냥 하늘 소망.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 할머니들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아마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같아요. 제가 보니까 좀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믿음으로 또 하늘 소망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열매를 맺어진다. 열매가.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물질이 있겠습니까? 1년에 14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년에 14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을 조금 더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내는 임대료가 10만 원이더라고. 제 말 지금 이해되세요? 돈 버는 게 없어요. 거기는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외국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을 낸다? 우리한테 1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들에게는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버는 그 한 달에 월 수익과 맞먹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환타 한 단도 못 사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들이 이 조그마한 학고방만한 교회를 하면서 그걸 1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파란 그거 양철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좀 제 마음이 상당히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 에바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 예,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 돼.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깨달았다는 말은 온전히 이해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늘 소망을 두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온전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내 삶을 이제 옛날에는 다른 신이 지배했는데 이제는 내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될 정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이 그런 복음입니까?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그 복음을 듣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으로 그 유한겔리온으로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다가왔냐고요. 그렇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니까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더라. 그런데 그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을 귀를 기울여 잘 듣는 성도가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성도예요. 딴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듣는 성도. 복음이 가는 방향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다. 이게 복음이 가는 길이에요. 들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진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 다 거짓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요. 믿음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가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한 성도다 내가. 그렇다면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을 저는 가졌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게 배웠나니 여기에서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또는 알린 자니라. 여러분 에바브라 디도하고 이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빌립보 사람이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에서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수종 들었던 사람이고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에도 가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이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 보세요.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결과 우리끼리 개를 만들자 또는 동정회에서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사랑의 생활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그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그 감동을 통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알렸다, 이 델로라는 말은 명확하게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이 델로란 말은 명확하게 나타내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쫙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상세하게 이렇게 와서 알려주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듣고 누가 감사했다고요? 바울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옥정 서신에서 사도 바울의 감사 조건은 뭐였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감사 조건이었습니다. 그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말씀이 오늘 이 소망에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 있는 사람 이 소망을 가지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결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삶은 무슨 삶이다? 사랑하는 삶이다. 그죠? 사랑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까? 예. 깨달았습니까? 예.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고백하기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감사하고요. 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예,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의 그 열매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는 4장까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의 열매인 뭐? 믿음과 소망의 열매인 사랑.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믿음의 대상자라는 이 말은 다른 헛된 것에 눈을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라. 뭐 철학적 사변이나 무슨 쓸데없는 뭐 영지주의나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나 그런 게 아니라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뭐하고? 믿음 소망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